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또 예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 오늘이 이제 또 4월 1일입니다. 새로운 또 달을 허락하셨는데 뭐 늘 같은 해가 뜨지요. 또 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러나 이렇게 3월 31일, 4월 1일 이런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좀 마음을 담아서 좀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우리가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 온종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소, 공간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떤 한계점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기본기가 좀 탄탄해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이잖아요. 늘 제가 말씀을 주도해서 읽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것은 오늘 이 30분의 시간이 질서 있게 진행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데인 스타터 지금 계속해서 좀 유튜브로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있는데 가서 들으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은 수동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좀 적어보시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묵상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셔서 꼭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만나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믿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근심과 오늘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그 자리에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불어일으켜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호흡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도 고통받는 곳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오니 오늘도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향한 여정을 해나가면서 그 하루하루 곳곳에서 만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해나가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와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 또 다가올 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르치시고 계세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세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손 아래 이 땅이 놓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 주는 재앙이라는 것, 그것은 참 감당해내기 어렵고 그렇게도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아마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러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움의 때처럼 느껴지는 때가 계속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종말의 때 또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고민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그 2절, 2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참 볼거리가 많은 그리고 웅장해 보이는 그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절 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성전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죠. 화려한 외관을 보면서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유럽 같은데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꼭 가는 코스가 이렇게 성전이잖아요. 캐톨릭 성당, 막 몇백 년씩 되어진 문화유산과 같이 아름다운 미적인 그 양식을 갖춘 그런 성당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면 입이 벌어져. 와.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와와하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있지만 이미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또 지금 이 현대 속에서는 그 성당이 전혀 종교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저 관광객들이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지금 유럽의 성당의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또 미국 교회나 이렇게 좀 자본주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은 교회 건물을 잘 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왔던 시대를 우리 역시 거쳐왔습니다. 이 교회가 몇천 명 성도야, 몇만 명 성도야, 때로는 몇십만 명 성도야, 주일마다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커다란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잘 구비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연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교회들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화려한 헤롯 궁전, 특별히 그 분봉왕,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건 그게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멋진 헤롯 성전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를 하나님 밀어주고 계셔. 그거 보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떠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이 멋진 건물 좀 보세요. 이 돌들 좀 보세요. 라고 할 때 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너는 지금 뭐에 집중하느냐? 건물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상징적으로 성전 회복을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회복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오히려 또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때는 성전을 방대하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찬송하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은 짓던 안 짓던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는가.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자기 집은 짓고 자기가 먹을 것 얻을 수 있는 농사는 지었지만 결국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신앙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소굴이 되어버린, 시장과 같아져 버린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외형적인 종교인들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과연 예수가 계시는가? 우리가 큰 건물에 집중하지 않도록 예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만나는 곳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도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장막입니다. 텐트.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다윗에게 했던 언약의 성취.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 같은 얘기거든요. 또 무슨 얘기도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었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화려한 웅장함 속에 갇혀버린 예배, 그 종교적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 정말 그토록 원했던 텐트에 거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났던 그 영적인 텐트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도 필요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좋은 장소와 여건과 주차장도 다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고 그 편리성만 있다면 그게 백화점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조금 부족하여도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We are church.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예수가 있는 그곳이 교회다. 오늘 하루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며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징조들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 성전을 마주대했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물어보죠.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성전을 세우러 오신 줄 알았더니 무너뜨리러 오셨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말세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보세요. 4절. 우리도 늘 이게 궁금한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말세가 언제 옵니까? 또 어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해서 뭐 하시게요? 예수님이 종말이 내일이다 그러면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까? 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날마다를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세와 종말이 한 달도 5월달에 온다고 하면 그때서 바짝 열심히 하시려고요. 4월달 바짝 은혜 받으시려고요. 4월달 바짝 새벽 기도하고 바짝 금요 철회하고 그거 아닙니다. 몰라요. 우린 징조도 모르고 알지만 그때가 언제 도달할지는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종말을 대비해서 바짝 하는 신앙이 아니고 오늘도 오늘의 하루를 살아내는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여전히 한결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종말이 이때 온다 저때 온다 그런 생각에 현혹되지 말고 이런 징조에 궁금도 하지 마세요. 보편적 궁금함들 다 알잖아요. 종말에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힘든 일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는 생명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은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없어지거든요. 늙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원은 줄어들고, 그럼 결국 이 땅의 마지막 운명은 기근이고 재난이고 어려운 때가 오겠죠.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러다 보면 미혹되어지고 시험당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엉뚱한 질문하면 미혹받습니다. 그냥 진리 위해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또 9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당하지 말고 주의하라. 조심하라. 늘 깨어있으라. 무엇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누가 예수일까? 누가 메시아일까? 이런 게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 신앙의 본질 지켜나가면서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중심과 견고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더 오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여러분들이 보실 키워드를 좀 소개해드리면 9절의 중반절쯤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당하자.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또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도전이에요. 우리는 고난 그러면 다 나를 위한 고난밖에 없어요. 그것도 고난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미래에 대한 문제 잘 안 풀리면 우리는 다 그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은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은 고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과 내 삶이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무관한 것이죠.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랑으로 행한 일 때문에 돌아오는 대가들이 고난일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눠주고 퍼주고 베풀면 안 돌아올 때가 많죠. 그리고 오해당할 때도 많고 섭섭할 때도 많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내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견디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13절 마지막 절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천국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은 얻었고요. 그 천국은 오고 있어요. 도래한다고 그러잖아요. 멈추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 한 5분 정도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혹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화려함에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처럼 그렇게 비참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하시고 원합니다라 기도하고, 신앙의 비법이 없습니다. 징조가 있고 무슨 때를 알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시며, 악에서 떠나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제자된 삶 위에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기 바라고, 일상에서 여러분 좋은 일들 많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